할렐루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는데, 연일 북한의 조짐이 심상치 않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경우에 어긋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좀 더 들어가 보면 경제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알고 보면 모든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글로벌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 나라는 버틸 수가 없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나라고 제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막다른 골목에 치달을 수 있는 게 이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자체도 자유롭지 않고요. 경제적 활동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국 내 사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면에 있어서 참 독자적인 내수가 잘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또 북한하고의 관계, 열강의 tum바구니 가운데 있는 지리적 상황이 있는 나라거든요.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지금 정말 깨어서 여러모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국률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19와의 싸움과 또 북녘 땅과의 관계와 세계 열방의 tum바구니 속에서 또 헤쳐나가야 되는 이 조국 백성을 국률히 여겨주시고,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묶여있는 이 나라 이 백성 또 교회를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각 처소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북녘 땅을 국률히 여겨 주셔서 이 지도자 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지 이름 말할 수가 없사오니,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그 땅을 그저 불쌍히만 여겨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남녘 땅이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 백성들을 국률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하며, 주의 몸된 교회들 또한 국률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갈 길을 아버지 보여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가운데 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학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직장과 또 자영업을 하는 이들 가운데 특별히 붙들어 주어서 이 생업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산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예배가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나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우들 가운데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강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특별히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저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또 들으셨을 것이고, 뭡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유지되고 또 진행되다가 결국은 또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주권의 선순환이 오늘 이제 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좀 뭐 신앙을 오래 생활하지 않은 분들은 좀 못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그 사라,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낸 이 막벨라 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과 여호수아 장군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 막벨라 굴과 이 가나안 땅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과연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은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단 한 평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다면, 약속받은 게 하나가 있다면 실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받은 것 밖에는, 아브라함 생전에는 약속은 어마무시하게 받았는데, 그죠? 무뼈를 셀 수 있나 뭐라, 바다의 모래알같이 이 어마무시한 말씀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그가 실질적인 약속의 성취는 이삭 하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땅을 1평도 받지 않았어요. 한 평도 받지 않았어요. 이 막벨라 굴이 그의 유일한 가나안 땅의 소유지인데 그마저도 실은 샀죠. 자기가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샀죠. 그러나 이 막벨라 굴이 상징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흰색과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뉜다면 유일하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유일하게 하얀 땅이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에요. 왜 거기가 하얀 땅이고 나머지는 다 검정색이냐? 기준이 좀 다르죠. 뭘 기준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땅을 기준으로 한다면 막벨라 굴 외에는 다 검정 땅이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대표적인 특징이 아브라함에게서 좀 나오는데, 그는 옮길 때마다 뭘 쌓아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내는, 한마디로 예배자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머무는, 또 그 사람이 소유한 땅이 흰 땅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결국은 검정 땅이라고 본다면 유일하게 이 흰색의 땅은 막벨라 굴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소유자가 장차 이 지역의 주인이 될 거다라는 것이 실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다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또 비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박국서 2장 12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는 이 14절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이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제 여호수아 장군의 정복 전쟁도 보이는 거죠. 그냥 단순히 땅 따먹기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은 되어 있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받은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막벨라굴 하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은 이미 했어요. 약속은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건 또 다른 일이라는 거죠. 이게 막벨라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정복 전쟁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여호수아 장군의 발로 밟는 땅이 곧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성립되는, 회복되는 땅으로 이제 복귀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제한이 없어요. 실은 리미트가 없어요. 그냥 무제한적으로 네가 밟는 땅을 끝까지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호수아 장군은 사력을 다해서 하긴 했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서 멈췄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여호수아 장군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안타까운 표현을 계속해서 합니다. 니나가 멈추지 말아라. 끊임없이 정복하라는 것이 계속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었고 여호수아 장군의 거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멈추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지파의 영역이 또 형성되면서 이제 머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땅을 가르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인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보면 이 멈춘 거에서 이제 문제가 사단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사기 2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한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이방 족속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족속이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종의 땅이 있었거든, 거주지가.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반역의 움직임을 꾀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땅을 이제 찬탈하려고 나시고 하는데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땅을 찬탈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는 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거기를 계속해서 쳐내야 되는데, 몰아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과 연락을 하면서 점점 그들의 신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양하는 아주 이상한 패턴을 보이면서 혼란한 사사기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최대한으로 뻗쳐나가다가 이제 솔로몬 때 절정에 달했는데 솔로몬 후미에 들어가면 또 이방 신들, 그 아내를 통해서 이방 신들 하면서 이제 혼란한 열왕기의 시대가 이뤄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런 땅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통한 또 영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죠?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신천지가 엄청 대두가 됐죠.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이제 구원받는다.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죠. 주라고 시인하는. 주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나의 로드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주권 싸움이에요. 주권 싸움. 그러니까 나의 주권을 완전히 예수님께 이양하고 예수님의 왕대심, 주대심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지 못한 영역을 회개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는 뭡니까?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이 어때요? 점점 넓어져 가기를 원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지만은 어리잖아요. 애기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베이비잖아요. 그게 막벨라 굴과 됐다면 점점 정복 전쟁을 해나가는 거죠. 내 인생의 총체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전체적인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전 영역에 걸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심지어는 직장, 또 교회, 그게 확장되면 어때요? 전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가죠. 이제 이것이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점점 그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점점 확장돼서 그 내면 세계에서 그 영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외적인 삶도 점점 그런 것들이 확대되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돼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실은 제대로 이렇게 막 변화되고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렇게 거시적으로 막 일어나게 되면 무섭죠.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굽니까? 진짜 왕은 누굽니까? 진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누굽니까? 김정은 두려워서 겉에서 벌벌 떨면서 그냥 그 나이 많은 사람도 그냥 그 수첩 들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는데 그 속은 진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진짜 왕은요, 우리 마음에서 딱 엎드리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왕인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무릎을 진정으로 꿇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전환되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픈 마음으로, 헌신하고픈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사랑의 구주시죠. 근데 그분 앞에 엎드린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의 행보는 어때요? 점점 그 주권 이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점점 그게 확대돼 나가는 그런 삶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란 뭐냐? 신앙의 길이란 뭐냐?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건 결국 뭐냐? 점점 더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점점 더 회복돼 가는 거예요. 넓게. 이제 이쪽까지는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내 겁니다. 라는 거의 그 퍼센트지를 점점 더 확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만 해도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감사를 드릴 거예요. 근데 점점 더 나가면 어때요? 그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는 거죠. 100%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마땅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물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확립된 사람이죠. 온전히 된 사람. 시간도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내 겁니다 라는데 나중에 가서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가운데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100% 주권 이양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실은 자유가 찾아와요.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럼 내 인생은 뭐고 내 건 뭐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다 있으면 나는 뭐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자유가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불편함이 있어요. 진짜 자유는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하지 않을 때 안 하는 게 자유인데, 우리는 하지 않고 싶은 건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또 하고 막 이런, 그게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또 어떤 허물, 그게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성화가 뭡니까? 이 죄가 지배하는 곳을 점점 더 점령해가는, 여호수아 장군처럼 점령해가는 게 성화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점령당하지 않는 생각의 영역이 있고 마음의 영역이 있고 절대로 자기가 못 놓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주님께 주권 이양이 되느냐, 실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럴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 오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길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들 가운데 지금 화요일부터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 그러는데, 영적 주도권에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여호수아 장군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넘겨지지 못한 영역들을 이제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넘기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큰 거를 넘기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매일 조금씩이라도 괜찮다. 아주 작은 행보지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이양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을, 주권의 영역을 좀 넓혀드리는 거예요. 요 정도를 더 들어오십시오. 요 정도 더 들어오셔도 됩니다. 내 마음의 집에 이 정도 더 들어오십시오. 내 인생의 집에 이 정도 더 들어오십시오. 이 정도 더 들어오십시오. 그게 더 점점 그 외연이 확장되어져 나가면 그 사람의 기도의 폭도 넓어지는 거죠. 또 그 사람의 순종의 폭도 넓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 코로나19입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거고, 성령을 보내신 거고,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 길로 갈 겁니다. 그 대세에서 거부하는 세력들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주권만이 장차 쓸 텐데, 그 거룩한 대세에 우리가 같이 합류하여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삶 속에,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또 내 삶의 지경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확 열어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갈 터인데, 이 흐름 속에 제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 흐름을 타 나가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또 가정을,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치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